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앞뒤자로 서로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제 마이크를 좀 줄여주시고 제 마이크 외에 다 뮤트해 주시면 하울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까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열심히 하면 되잖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길이 열릴 거야.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늘 제자리예요. 어떤 분은 가정을 붙들려 눈물로 막 애썼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엉키고 마음은 더 비어져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두 번은 단시 해보자 하며 일어나지만 10번쯤 넘어지면 그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유, 나는 안 되나 봐. 난 안 되나 봐. 내 인생은 이 정도인가 보다 싶다. 사실 실패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다시 기대했다가 또 무너질까 봐 더 두려운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실패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 질문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무겁게 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아마 예쁘게들 또 멋있게들 입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이런 무게가 여러분을 무겁게 하십니까? 반복된 좌절은 마음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결국 이렇게 체념하게 됩니다. 아유, 난 할 수 없어. 내 인생에 실패밖에 없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지만 원하는 것보다 실패를 더 많이 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결국 뭔가 얻는 것도 없고 빈 그물만 씻는 어부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소득 없이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질문은 이겁니다. 내 실패에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며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실패를 수치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빈 그물 같습니까?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빈 그물을 부여잡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새롭게 담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빈 그물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물을 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물을 다시 던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두 길의 갈림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부르심의 첫 장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빈 그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거였구나. 그래, 오늘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다시 샘을 얻어야지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실패의 자리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실패의 자리에 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어부들은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하여튼 빈 그물이에요. 그물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고 그들 마음에는 무거운 좌절감이 차오릅니다. 그들은 그물을 씻으며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오늘은 운이 없네, 운이 없어. 이제 그만해야 하나? 피곤, 허무, 무력감, 그 세 단어가 그 아침을 요약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분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림이 그려지시죠?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예요. 네,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고 그물 씻고 이제 모든 걸 쳐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딱 그 장면에 오신 겁니다. 실패 현장, 빈 배가 있는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아, 이 배를 저기 조금만 띄어라. 여기서 저는 놀라운 장면을 이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배가 아니라 실패한 배를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너무나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특별히 좀 새롭게 나갔어요. 성공한 배가 아니라 빈 배, 실패한 배를 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비어진 공간을 일하실 자리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성공의 배에는요 이미 주인의 계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배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올 여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발을 디딜 자리가 여러분 있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채워졌어요.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아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로 꽉 차 있으면 내 계획, 나의 성취, 나의 자존심으로 너무 꽉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주님 안 찾아요. 내 인생이 다 잘 풀리고 있는데 뭘 찾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아주 그것도 세게 말해.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오시려 하면 지금은 좀 바쁜데요, 주님. 다음에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주님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비워진 인생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야말로 주님이 일하실 공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실패한 그 배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날 그 배는 더 이상 이제 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자, 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베드로가 처음 보는 분이니까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을까? 선생님, 생전 처음 보는 양반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엔 인간의 한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경험, 계산, 상식으로 더 이상 시도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금을 씻고 지금 집에 가서 좀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시몬이 한마디를 더 붙인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자리가 놀라운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던졌어요. 밤새도록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갈 만큼 됐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많이 다니셔서 그물이 지금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데 아멘은 딱 한 분 하셨어요. 지금 이 예배의 설교에 놀랍지도 않죠. 너무 많이 들은 얘기라서. 여러분, 밤새도록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안 놀래는 여러분이 더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실패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무너진 자리, 포기한 자리, 더 이상 시도조차 하기 싫은 자리로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빈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빈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끝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실패를 은혜의 시작점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빈 그물이 있습니까? 관계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 빈 그물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뭘 해봐도 안 돼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대요. 이런 건강의 빈 그물이 있습니까? 신앙의 빈 그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 생각 스톱하고 깊은 데로 가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는 강화중학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실패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의지에 다시 던지십시오. 따라합시다. 말씀의 의지에 다시 던지십시오.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이 말씀은 시몬에게 위로가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그건 전문 어부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강화로 치면 저 외포리 사람이나 저 창우리 사람 같은 사람이 바닷가에서 아주 이골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물고기는 밤에 잡히고요, 얕은 곳에서 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침에, 그리고 정반대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이 시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선생님, 제가 이 그물은 제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이 바닷가는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안다고요. 훤해요. 훤해. 지금은 안 잡힌다고요. 이미 내가 밤새도록 해봤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그건 제 상황에서는 안 돼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경험이라고 하는 이 벽 뒤에 숨습니다. 안 돼요. 입에 달고 살아요. 여기서 아멘은 했지만 삶 속에서는 내 경험이 딱 박혀 있어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히는 시간도 아닌 거예요. 저 깊은 곳에 갈 이유가 없는데 내 경험은 그래요. 내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런데요,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경험의 벽을 넘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을 뛰어넘어서서 일하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셨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이 문장이 베드로의 인생을 갈라놓았어요. 앞부분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 잡은 것이 없어요. 저 파란색 글자,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뒷부분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요.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거기에 그러나예요. 의미상에서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저는 여기 이 본문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그러나라고 하는 이 지점의 단어입니다. 인간의 끝,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에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 경계선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바로 저 그러나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가 멈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목사님,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시겠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계산하고 도대체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게 끝났어 하면서 하는 계산이 멈춘 자리, 우리의 방법이 다 소진된 자리, 그 자리에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인생은 기적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 그렇게 하니가 참 중요해요. 오늘 여기 아멘 하셨죠? 그렇게 하니 거기까지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입에서 손과 발로 행동으로 다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 저 자리까지 나갈 때 그물이 찢어집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찢어진 것은 저 그물만이 아니라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그의 경험, 그의 한계, 절대로 여기는 고기가 없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라고 했던 내 이 모든 것들이 찢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물고기를 너무나 많이 가득 잡았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좋다 좋다 하면서 기뻐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참 특별한 걸 봅니다. 물고기를 보고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가 웃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호칭이 바뀌었어요. 아까 선생님 그랬어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주여라고 바뀌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던 예수가 이제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 완전히 자리 잡힌 순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은 단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고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게 믿음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이제 내 삶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아멘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에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다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라고 고백하는 우리 강화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기적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적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기적은 베드로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바닷가에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와서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서 그는 내 인생의 절대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구원의 참 감격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왔는데 글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보겠죠. 화면을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기뻐야죠. 너무 좋아야 되죠. 팔쩍벌쩍 뛰어야 되죠. 그런데 나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죄 많은 내 모습이 보이는 것.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할 때 내 머릿속에는 비합리적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으로는 비합리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비합리적인 일들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쓰여집니다. 그물이 찢어진 자리에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낙심의 배가 소망의 배로 바뀌는 것, 그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행동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깊은 데로 가라, 다시 던져라. 혹시 그 말씀이 지금 부담스럽게 느끼십니까? 이미 너무 많이 던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실패한 영역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선포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러나를 선언하십시오. 그러나 내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제가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실패를 기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부르심으로 바뀝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의 자리가 부르심으로 바뀝니다. 자, 시몬이 예수님에게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그동안 물고기만 잡는 사람인데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은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실패의 현장이었는데 끝났다라고 했던 그 현장에 내가 지금 부르심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의 빈 배가 이제는 사명을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실패를 부르심의 재료로 쓰십니다. 우리는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주님은 실패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인생을 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실패해보면 알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가 뭘 찾아야? 그제서야 주님을 찾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때서야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혜령 작가입니다. 그녀는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 시대에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희곡가, 수필가로 활약하고 또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세상적 성공은 다 거두었어요. 그 시대에 대단한 인생을 살았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30대 초반 임파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3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모든 성공의 그물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이구나. 그 절망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나를 이 죽음의 자리에 몰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놨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우는 왜 나를 했냐고,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넣었냐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막 울다가 이렇게 만져봤는데 이 만져줬던 이 덩어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해봤더니 의사가 끝이라고 했던 몸이 할렐루야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끗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실패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문구가 참 가슴이 아파요. 내 삶의 가장 깊은 실패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뭐를 하냐면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과 함께 이제 삶을 살면서 평화의 집을 세워 무이탁 노인들을 섬기면서 남은 생애를 사명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계획하시진 않지만 그것까지도 구속하여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빈 그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빈 그물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반복된 좌절입니까? 병상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무력감입니까? 관계의 상처입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실패의 끝자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난 인생이 아니다. 나는 아직 너를 부르고 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전환점입니다. 그 시작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깊은 실패의 영역 하나를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내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실패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주님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빈 배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실패의 배가 사명의 배가 되고 절망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모두 다 이제 주저앉았던 인생이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더 깊은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주님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주님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베드로의 빈 그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었듯 우리의 실패 속에도 주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깊은 데로 가라! 다시 던져라! 너는 끝난 인생이 아니다! 나는 너를 아직 부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담대히 선포합시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화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실패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주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